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 2021년 4월 19일을 맞아서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주전 14세기 그때의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왕 흑암의 그 세력에 또 그 흑암의 왕국의 그 대표로서 이렇게 등장되고 있는 바로 왕, 그 마귀의 상징이죠. 그 사람, 그 바로의 그 왕관에 붙어 있는 그 모형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뱀의 제왕인 코브라, 이 뱀이 이렇게 이 왕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매임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주전 14세기 모세와 아론 당시의 이야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해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 증명해봐. 너희가 이적을 보여봐. 너희를 보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능력을 보여봐. 이렇게 나왔죠. 그때 모세가 바로 이제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에 뱀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앞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애굽왕 바로가 그렇다고 동요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애굽의 술사들은 이런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그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참 너무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뱀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애굽의 술사들 뒤에는 동일한 이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임함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켜서 임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때 모세를 대적하여 이렇게 술사를 요술을 부린 그 술사들의 대표격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 그렇게 하였으니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100%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나, 그리고 바로가 술사들을 시켜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능력 대결로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다 삼켜버리죠. 뱀이 뱀을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이 사건. 자, 저는요, 보통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말할 때에 이 뱀이 뱀을 삼킨 기적은 넣지 않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피재앙부터 시작해갖고서 장자들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뱀이 뱀을 삼키게 되는 이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요, 앞으로 나타날 능력 대결의 전초전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뱀을 삼킴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권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이 뱀이 뱀을 먹어버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다지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에서 저 최초의 인간, 우리 조상 아담과 하하가 뱀, 곧 사탄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뱀에게 속하여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침투해 들어온 이 뱀의 세력,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거는요,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나타나요. 인간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함으로, 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세력이 이제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장악하고 몰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뱀을 선택한,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타나지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초의 복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뱀이 뱀을 삼켜서 이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하는 결과로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뱀이 뱀을 삼켜버린 것 같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그 말씀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 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여행할 때에 또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이 거의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에도망이 나와서 반대하고 방어함으로 그들이 홍해길을 둘러서 에돔을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불뱀들을 막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40년간 지내오는 광야 생활에서요, 그 불뱀과 정갈들이 막 득실득실한 그 사막에서 백성들이 온전하게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막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에 장대에 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막 다 이 죽을 위기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뱀들도 다 어제 퇴치되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이 뱀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유해서 성경 전체를 대표할 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뱀을 먹게 하여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출애굽기 지금 7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능력 대결의 전초전으로서 지금 뱀이 뱀을 먹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광야에 나무에 달렸던 노뱀으로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러한 능력 대결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주전 14세기 그때의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장차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앱뱀,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속아 뱀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히 죄와 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뱀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능력 대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잘 배우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 것을 이해하며 이로써 더욱 주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